오늘 화목은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열쇠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이 뭐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느끼는 평온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함께 동거하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어요.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가족을 이루는 것, 그걸 가리켜서 가정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만일 함께 모여 사는 가족이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다 표현하기 부족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 보십시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육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부유한 집을 나타내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이 제육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에 쓰여진 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가지고 드리죠. 그리고 다 드린 후에 그 고기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런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하는 것은 부유한 가정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정, 하나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 또 한 가정은 제육이 가득한 부유한 가정을 대조적으로 말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만약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물질이 없지만은 화목한 가난을 택하라. 이것이 행복한 삶을 이루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은 안 돼요. 가난한 집은 행복하고 부유한 집은 불행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걸 서로 이제 비교한 데 불과한데 대개 보면은 가난한 집은 그래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미담이 많지만은 부유한 가정이 불행이 있는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부유하면서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진리가 있게 되는데 대략 세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은 다 희생하더라도 화목만은 살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이 없이는 절대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화목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이 이렇게 중요하고 화목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왜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대화가 빈곤하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사이에 대화가 단절될 때에 화목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대화가 막힌 것만큼 심각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툼과 불화의 불씨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잡다한 그런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그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만나서 대화가 이어지고 또 자기에 있는 사정과 내용들을 서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오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점점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인의 가정에 문제가 되어지고 가정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밤늦게 남편이 직장에서 귀가하게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일에 취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진맥진해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마음속으로는 가족과 대화를 하고 또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집에 도착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입을 다물려고 하는 거예요. 말할 기력조차 없어서 침묵하고 있으면 아내는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는 어떠냐, 머리 있더냐. 그러면 기차 많아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텔레비를 킨다든지 신문을 들어준다든지 그냥 눈을 감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쌓였던 불만이 드러나 터뜨리잖아요.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고 하면 고독이라는 거예요. 텅 빈 이 마음을 채워줄 다른 사람과의 대화로 채워지지 못할 때에 고독이 찾아오게 되고, 고독은 심각한 병이잖아요. 철학자 킬케고르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독이 심해지면 합병증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오해라는 거예요. 마땅히 대화를 나눠야 할 사람과 말할 수 없게 되어질 때에 섭섭한 감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섭섭한 감정이 오해를 낳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해가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원통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이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섭섭한 마음이 쌓이고 오해가 생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원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원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원통함이 어디서 왔어요? 오해가 쌓인 결과이고, 그 오해는 서로 간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만들어지고 그 오해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원통함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원통함을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여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이 이렇게 중요하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화목을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화를 회복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할 때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가정의 화목을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얻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가족을 사랑하고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과격한 그런 말을 거친 이야기가 오더라도 그걸 유순하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와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능력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대화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시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아들이며 남편입니까? 아니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되신 여러분,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비록 어그러진 길로 나가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탓하지 아니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로 타이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의 화목을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된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자제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 드렸다가도 한 가지 잘못해 드리면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을 굳게 닫고 절벽 같은 마음을 갖을 때도 있게 돼요. 그런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의 섭섭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고, 절벽 같은 마음을 열어서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 거기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 허물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부부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족 서로 간에 막힌 그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대화의 문이 열리게 하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대화의 빈곤으로 가정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머니가 진정한 가정의 어머니겠어요? 그 아버지가 진정한 가족의 아버지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문이 열리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화가 막힌 가족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형제를 찾아가라고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설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찾아와서 먼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옳지.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설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상대방을 찾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뭡니까? 누구와 화목을 위해서, 누구와 대화를 위해서 먼저 찾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걸 뒤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솔직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생겼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생겼다고 솔직하게 진심이 담겨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오해했으면 잘못했으면 자연히 풀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정말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가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화목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정에 불상사가 생기고 부부간에 금이 가고 어려운 고비가 닥치더라도 진정으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이 있을 때에 어떤 불행도 극복되고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화는 가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가 있을 때에 고난도 극복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대화가 있는 곳에 깊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대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노력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좋은 대화의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끝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선한 말, 여러분 어떤 말이 선한 말입니까? 형제의 아픔을 덮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대화를 나누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다 실수했습니다. 그게 선한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는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납득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그런데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귀해서 꿀송이 같이 달달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결국은 마음의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사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형제와 형제 사이도 점검해 보고 부부 사이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대화가 잘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서 고독해지고 오해가 쌓이게 되고 원통함으로 인해서 마음 깊은 상처를 안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으면 찾아가게 되고 찾아간 다음에는
선한 말, 상대방이 거칠게 나온다 할지라도 유순하게 목소리만 조금 낮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말을 천천히만 해도 그게 굉장한 선한 말이 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상대방을 다 납득시키려고 그저 곡사포를 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다 듣고만 있어도 말 하나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찾아가고 선한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칭찬의 말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대화를 하면서 대화 속에 칭찬의 말을 한두 마디씩 섞게 되어지면 그게 윤활유가 돼요. 말이 참 부드럽습니다. 대화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다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여러분 빈말이라도 괜찮으니까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하루에 몇 마디씩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다고. 내가 평생 선택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을 선택해서 가정을 이룬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고 나는 당신을 택하겠소.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빈말이고 입서비스에 불과한 거짓말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해요. 수많은 말을 오랫동안 20분, 30분, 1시간 동안 다 했는데 다른 말은 기억 안 되는데 내가 칭찬받은 말은 기억이 나요.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칭찬해 줬구나 하는 말은 기억되면서 그게 또 상대방을 또 귀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사 빈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칭찬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해서 일 잘해서 말 잘 들어서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뭔가 칭찬거리를 찾다 보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상대방을 칭찬하다 보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대화문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정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화목은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열쇠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대화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간에 대화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여기 화목이 깨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원통함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유순한 말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야 돼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나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보면 언어도 거칠어지게 되고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유순한 말로 그럴 때 노를 쉬게 만들고 대화문이 열리게 되고 중요한 것은 하루에 두세 마디라도
칭찬의 말을 꼭 하자. 부모님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자식들을 칭찬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제 토요일 날인데 그 황금염노시라고 하는 그 교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체육교사였는데 그 아이 하나 중에 키도 좀 작고 저 농구 선수 가운데 그러니까 코치가 걔를 꾸중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걔를 불러가지고 야, 너 키 작지만은 그러나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짜장면도 좀 사주고 너는 하루에 슛을 300개씩만 넣게 되면 내가 최고가 될 거다. 그래서 300개 하면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방고에 보면 털 남아서 이 친구가 그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전주와 광주에서 이제 그 시합이 있게 됐는데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 쿼터 끝났는데 23대 1로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체육 선생님이 자기가 감독이니까 코치하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저 아무개 학생을 좀 시키자. 그러니까 이 키가 조그만 아이가 나오니까 상대방들이 야, 슛 쏠라면 쏴봐. 그러면서 우리 23대로 이기고 있으니까 이제 후보 선수가 나왔으니까 저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그만 롱슛에서 골인 시키고 한 몇 개가 되니까 이 사람 상대방에 흐트러져 가지고 나중에 한 골 반 차로 3점 차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말의 생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또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선생님의 칭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고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체육 선생님이 됐고 이렇게 후배 제자들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잘 키운다. 이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오늘 17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은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화목으로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사오니 다른 것은 다 잃는다 하더라도 화목만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화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칭찬할 말을 아끼지 않고 가정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화목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